선한 사람 TV에 저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유를 찾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유가 무엇인가를 체득한 자만이 그 의미를 알게 되며 또한 생명을 바쳐 지키려고 하는 것이며 나아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라도 타 지방에 가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 접대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루디아라는 여자 사장이 있었는데 그녀는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주 장사, 즉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유럽에 온 루디아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낯선 객지에서 첫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여간 주변엔 교회당이 보이지 않고 누구에겐가 물으니 기도처가 주변에 있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종교심의 발로요, 전통적인 종교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다는 것은 종교심의 발로나 전통적인 관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 찬송, 설교, 헌금, 구제, 선교한다고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되는 것이 종교적인 열심에 의한 것도 아니며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살펴보아야 할 것은 종교심입니다. 종교심은 복음과 다릅니다. 성경에 종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지성의 도시며 철학의 시작이며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니 종교심이 많도다.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종교와 도덕에 관한 문제를 강론하고 재판하던 장소였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조상들이 무조건 섬겨왔던 바리새 종교의 한 신봉자였습니다. 바울은 신자가 되기 전에 종교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종교심이 없는 상태에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 유일신 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인 이유도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대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종교적인 열심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맹목적인 열심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맹목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종교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지만 복음은 몰랐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라는 것을 안 했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범법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기 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보니 내가 믿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전체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패키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 종교는 교주가 죽어 부활을 약속한 일이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진짜는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간다는 것은 종교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의 힘입니다. 종교는 속박입니다. 속박이라는 말은 to bind, 묶어두는 상태, 가두어 두는 상태, 이 속박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거부감 때문인데 교회에 가면 간섭받고 강요당하고 구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유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쇠사슬을 끊으시고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는 철학적인 진리가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려고 했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율법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에서, 모든 의식에서 자유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켜야만 하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또 다른 유대인이 만든 613조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게헨나 즉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불안한 짐이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등록도 하지 않고 예배 시간만 앉아있다가 축도 전에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무엇인가 부담이 되는 짐을 지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교회 봉사의 원칙은 자유봉사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확신에 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감격에서 헌신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헌신은 억지나 강요나 의무감에서가 아닌 감격이어야 하고 자원하면서 유발되는 열정이어야 합니다. 주일 아침에 어떻게 늦잠을 잘 수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로 가지 않고 낚시나 골프하러 갈 수 있습니까? 만약 주일을 지키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성도는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일 것이며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 어떤 성도에게는 짐이 되고 어떤 성도에게는 기쁨과 축복이 됩니다. 한국 기독교 120년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복음화인가 아니면 종교화인가입니다. 많은 사람을 교회에 모아놓고 공동체에 얽어매고 무거운 짐을 지울 것이냐 아니면 자유, 기쁨, 구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소음과 빛의 생활을 하게 할 것이냐. 한국 기독교 역사는 겨우 120년인데 너무 빨리 늙어버려 종교화되어 버렸습니다. 루디아는 소아시아 사람이요 자주장사요 여자 사업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즉 마게도니아 지역에 사업자 와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자유를 얻어 기쁨을 누렸습니까? 첫째,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이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어 주셨으며 나의 죄값을 대신 즉 대속 지불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새롭게 되어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디아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뿐이었고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아느냐가 문제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운동을 전개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의 루디아와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는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에게 장사가 잘 되는 정보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익보다도 더 위대한 축복이 복음을 듣고 자유인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유럽으로 보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비두니아 즉 아시아에 속한 지역으로 가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길을 막았습니다. 한밤중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유럽 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와달라고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계시인 것으로 깨닫고 유럽인 마게도니아라는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아시아로 왔다면 오늘의 세계 판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시냇물이 흐르는 기도처가 세워져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루디아라는 한 생명을 구원하여 맹목적인 하나님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두 채는 굳게 닫힌 루디아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헬라말로 세보마이 워시핑 동사 분사 현재형으로 항상 예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헬마로 큐리오스 디아노에호 칼디아 로드 오픈 허헛 열었다는 말은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로서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설교는 사도 바울이 했지만 마음을 여신 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음이 열리니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율법으로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이 열리니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오직 은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고 심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보혈의 공로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한 자만이 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치유적인 기적과 자연적인 치유 기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에 나병한 자가 등장하는데 고치기 어렵고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고쳐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것은 죄사함을 받으라는 영원 구원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성난 바다를 잔잔케 하셔서 죽어가는 제자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굳게 닫힌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개방해 주셔서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맛볼 수 없었던 진리의 자유를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으로 자유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셋째, 루디아를 통하여 큰 일을 성취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추록하여 루디아의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구라파의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최초 성도는 루디아였습니다. 캄캄한 유럽 대륙의 사탄의 역사와 인본주의와 세력을 물리치고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여명이 밝아졌습니다. 1800년대에 걸친 구라파 기독교 문명사의 시작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 건설이라는 큰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루디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마다 교회당에 나오고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하고 교회의 의식에 다 참여하고 교회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개척 멤버입니다.
나이를 따라 각 기관에 발언도 하고 11조와 건축은 많이 합니다. 선교와 개척응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그대로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발전은 찾을 수 없었고 언제나 교회의 어려운 문제 앞에 즉 이단의 침투와 정치적인 박해를 물리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했으며 특별히 신약시대에 이르러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셔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나를 통하여 교회 운동을 전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루디아가 바울의 전한 복음을 바로 받아들여 중생한 신자가 되었으며 그를 통해서 구라파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교회 평화의 사도이며 진리의 수호자들이며 헌신에 앞장서고 남들 모르게 일하는 숨은 봉사자들입니다. 얼마나 교회 생활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전이 무엇이냐, 교회 철학이 무엇이냐, 교회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참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체험을 했습니까? 무력한 종교생활, 의미 없는 종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체험이 있습니까? 이제는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엎드려 자복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철없는 저희들, 무지한 저희들, 말씀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하나씩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자유를 전하는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